우리가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의 요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요. 우리 한번 요절 말씀인데요, 자,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41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10절을 보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몫으로 봉독해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니, 안 보고 하시면 다 외우셔야 되는데, 안 보고 안 하시고 보고 안 읽으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어요.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43장에 와서 계속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지금 저 동유럽의 우크라이나는 지금 수도가 키예프가 함락되기 직전이라고 하잖아요. 러시아의 군대가 지금 절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절반이 아주 다 와서 다 함락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뭔 죄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옛날 미소 이런 양강이 냉전치대에 같은 다시 복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자유주의에, 민주주의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절대로 흥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믿음의 백성들이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다스리시고 임하셔서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할 때, 또한 전 세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전쟁은 반드시 종식되어지고 코로나도 종식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평안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우리의 일상이 속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무슨 정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앞에 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찍은 대로 얼마나 이걸 이용해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막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긴장 가운데, 여러분, 미국이 왜 출전하지 않아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가 지금 러시아에 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푸틴이 핵 버튼을 눌러봐요, 전 세계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미국은 참고 어떻게든 이것을 제재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지도자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백악관에서, 크렘린궁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될 때 전 세계가 안전과 평화가 유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또한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본문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 창세전에 만세전에 어머니의 태에 있기도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7절에서는 그와 같이 말하지요.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분명히 우리는 고백합니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회의 문답 제1문에 말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그와 같아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아마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실시간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야,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씀을 또박또박 잘 읽었나 싶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현장에 와보시면 여러분 정말 답답하지요. 영상이 지금 지원되지가 않아요. 또 오늘도 비인 프로젝트가 멈춰가지고 예배 순서를 다 이거 미리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 다행히도 찬양대는 앞에 영상이 잘 보여져서 대표로 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사실 먹고 마시는 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1차적으로는 내 몸을 위한 것이고 내 건강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건강한 나를 통하여서 힘있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에요. 내가 왜 건강하느냐? 내가 왜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냐?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느냐? 내가 왜 행복해야 되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섬기는 삶, 헌신하는 삶, 나눠주는 삶, 이웃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돌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여 주셨음을, 나를 지으셨음을, 나를 주관하심을, 나를 오늘도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 약속하세요?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따라할까요?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사실 지난주 우리가 이사야 41장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늘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김집사님과 저 이장노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눈물 지을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눈 감고 못 들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신다 말씀하세요. 그것을 바로 본문 2절에서 말씀하지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아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강을 건널 때 그냥 꼴까닥 빠져버리시고 불타는지 바라보면서 119에 신고 안 하고 그냥 불집에 막 쑤셔 들어가지 마세요. 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내가 생각지 아니한, 우리가 처첩산중이라 하잖아요. 산 넘어 산이라 하잖아요. 골짜기 넘어 골짜기라 하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입술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나와요. 또 원망이 나와요. 아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만 옵니까? 앞으로 넘어져도 뒤가 깨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21절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따라오면서 나를 지켜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앞서가시며 내 인생길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보다 더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wait,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 당하였다고 여러분 막 안절부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엄마와 아기의 관계입니다. 아기는 엄마만 보면 돼요. 엄마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잖아요. 울기만 합니다. 이리 울고 저리 울면 똥 닦아주고요, 젖 물려주고요,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머리가 커가지고 엄마 나 배고파, 나 짜장면 줘, 나 짬뽕 줘,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뭐 사줘, 저 사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련히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울기만 하여도 그 울음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엄마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중동지방의 그 광야 인생길은요, 이 낮과 밤의 차이가 수십 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떼약볕이에요. 어디 구름이 없으면, 어디 그늘진 데가 없으면요, 그냥 땀에 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밤에는요, 불꽃으로, 그 불빛이 없으면, 따뜻한 불을 우리가 오는 길로 따뜻하지 않으면 맹수가 들어옵니다. 냉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말할까요?
눈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둥과 같이 임하시는데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언제나 앞서 행하시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건만 지금 눈앞에 그렇게 보이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저리 가고 이제 홍해가 앞에 놓인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들어가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밤에 그렇게 잽싸게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떡 막혀 있고 뒤에는 이제 바로가 깨달아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마차를 끌고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철병을 끌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백성들은 또다시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왜 우리를 끌어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말하기를 13절에 말하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앞에 있는 것 같지 않아도 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가는데 놀라운 일을 베풀죠. 바로 지팡이 든 손을 드니 어떻게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한테 말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저 홍해를 갈라지게 해주시오, 이렇게 담대히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적을, 능력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지만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홍해로 인해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겠네, 아니 저 뒤에서 우리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 때문에 우리가 다 칼에 총에 창에 찔러 죽겠네, 이렇게 생각만 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앞에 뒤에 좌우에 어디서든지 우리를 올가미와 같은 세상의 많은 문제들, 질병들,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너머에 계시는,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그와 같이 고백하지요.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왜요?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외로웠어, 절망 가운데 자꾸 나를 도와줄 리 없나, 우리는 좌우를 살피고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면 이미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때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나를 시험 들지 않도록, 나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좌절 가운데서 건져주셨구나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바로 내 구원자임이라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이지요.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내 구원자임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참으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였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뢰가 회복되어지고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주님을 믿게 되고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 생활, 나의 말씀 생활, 나의 신앙 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다라면 지금 시험 당할 때에 속히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게 이러한 구원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는 분명히 말하지요. 2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로 9절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착하여서, 우리가 돈 많아서 어여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차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구별할 수가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내가 하나님 구원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남유다에 지금 어려움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놀랍게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남유다가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할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700년 이후에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만유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심을 그는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일입니까? 바로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 큰 아수르 군대가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올 때입니다.
예루살렘을 다 에워쌌어요. 무려 군사가 사내립 왕에 의하여서 인솔한 군사가 18만 5천 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이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에 주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37장 20절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온 천하만국에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히스기야 왕, 그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일순간에 다 몰살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전쟁사에 이런 역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18만 5천 명과 같은 수많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때로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악한 자들 다 물리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36절에 말하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로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시체뿐이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이 역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생각해보면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많아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모든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밤새 이제 노를 젓다가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요. 그때에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벌벌 떨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눈을 떴다면 그 가운데에 주님이 오셨으니 이제 이 풍랑은 해결된다라고 기뻐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불신앙, 그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다 라고 말씀할 때에 그 가운데 베드로가 얼른 배에서 뛰쳐나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물을 걷는 것입니다. 물길을 걸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순식간에 깨닫습니다. 이성이 돌아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물 위를 걷고 있네 생각하자마자 다시 물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의심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길로 빠져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 다 두려워하지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힘들지 않다고 고백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할지라도, 질병에 걸릴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음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어버리시고 십자가 지시러 내려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과 질병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처음으로 늘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낮에나 밤에나 늘 동행하여 주시며 나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내 손 붙잡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